신초아! 우리 신학교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연애 전도사예요. 자, 우리 오늘도 다 함께 정돈된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신초 친구들 그리고 초등과 선생님들 서로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야곱의 축복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 너머로 거는 나무 가지에 푸른 별은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가야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유년부 이광희 전도사님이 초등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 준비해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먼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예배 시간 동안 가꾸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타오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은혜 주시고 우리의 예배에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54쪽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은 줄 알고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 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자, 우리 신주 친구들 오늘도 다 같이 성경 연대기 먼저 읊어보고 성경 이야기 살펴볼게요. 다 같이 창조, 족장,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사사, 통일 왕국 분열 왕국 포로 귀환 침묵기. 우리는 계속해서 포로 시대를 지나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 함께 고고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주변 지역의 우두머리가 되면서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들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포로 귀환은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했죠? 1차 귀환의 지도자는 누굴까요? 1차 귀환의 지도자는 스룹바벨, 2차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 3차 귀환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였습니다. 전도사님이 구약에서 포로 귀환 시대를 다루는 책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가 있다고 했는데요. 에스라서는 몇 차 귀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맞아요. 에스라서는 1차, 2차 귀환의 이야기를, 느헤미야서는 3차 귀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더서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은 유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전도사님이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포로 귀환 시대는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을 거쳐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때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기 좋아했던 허영심 많은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한 와스디 왕비를 내쫓아버리고 에스더를 새로운 왕비로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하만이라는 신하에게 가장 높은 지위를 내렸어요. 페르시아의 모든 신하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해야 했죠. 하지만
모르드게만큼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격분한 하만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이 유다 민족을 페르시아에서 모조리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악한 계획을 듣게 된 에스더 왕비는 고민 끝에 왕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에스더는 왕을 찾아가기 전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도 3일 동안 에스더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에스더는 왕비의 위엄을 갖추고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에스더 왕비가 어전에 들어갔을 때 왕은 왕좌에 앉아 있었어요. 만약 그때 그 자리에 왕이 없었다면 에스더는 왕의 부름 없이 왕좌에 나간 채로 당장 체포되거나 팽개쳐졌을지 몰라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에스더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어온 순간 왕은 금으로 된 왕의 규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걸어가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그 금규의 끝을 만졌죠.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여, 무슨 일이요? 원하는 것이 있소? 당신이 원한다면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떼어 당신에게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하만과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어라? 잔치라고요? 아니,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이 좋은 기회를 버리고 잔치를 열려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 에스더 왕비는 무슨 생각일까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어쩌면 에스더는 우리보다 더 침착하고 현명한 걸지도 몰라요. 에스더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말해봤자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 사이에 갈등만 커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이 왕과 하만을 초대하는 잔치를 벌여 하만이 경계심을 늦추고 다른 궁리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급히 불러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갔어요. 잔치에서 만찬을 즐기며 중이인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여,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네,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오, 우리 친구들, 지금이 절호의 순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때 우리 에스더 왕비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소원은 왕께서 내일도 하만과 함께 제가 준비한 잔치에 오시는 것입니다. 내일인 왕의 말씀대로 제 소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참 이 대목에서 박수를 치고 싶은데요. 아니, 요청은 자기가 왕에게 해야 하는 건데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제 소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에스더는 자기가 먼저 왕의 요청을 들어줄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 에스더는 정말 밀당의 귀재입니다. 장난치듯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왕이 에스더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한편 에스더가 유다 민족인 걸 전혀 모르는 하만은 왕비가 왕과 자기만 불러서 또 잔치를 열어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기뻐 즐거워하며 잔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의기양양함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왕궁 문에서 모르드게를 만난 하만은 정말 뚜껑이 열릴 정도로 격분하고 맙니다. 모르드게는 여전히 하만 앞에서 일어서지도 않고 두려워 떨지도 않았거든요. 하만은 일전에 자기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서 유다 민족을 모조리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아내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는 도저히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수 없었어요. 하만은 왕과 왕비의 신임을 얻은 이때를 기회로 삼아 모르드게를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20m가 넘는 막대를 준비해서 모르드게를 처형에 매달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정말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번엔 카메라가 아하수에로 왕을 향합니다.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던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기를 바라면서 신하들에게 왕궁 일기인 역대 일기를 가져와 읽게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책을 읽으면 졸음이 쏟아지는 건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인가 봐요. 여하튼 역대 일기 낭독을 듣던 왕은 그 기록 가운데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구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잠이 번쩍 깬 왕은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이 일에 대해 어떤 상을 베풀었느냐?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지금이라도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베풀고 싶었어요. 그러고는 때마침 근처에 있던 하만을 불러 물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게 자기일 거라고 생각한 하만은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자에게 입혀서 행진하게 하시옵소서. 그러자 왕이 대답합니다. 오호, 좋구나. 너는 당장 네 말대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행하라. 우와, 여러분, 정말 타이밍이 참 절묘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연이야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죠. 다음 날이었어요. 왕과 하만은 오늘도 에스더 왕비의 잔치에 참석했어요.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 왕은 에스더에게 또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여,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저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제 소원입니다. 누군가 저와 제 민족을 모두 죽이려 합니다. 왕은 에스더 왕비와 유다 민족을 죽이려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악한 하만입니다. 두려움에 빠져 겁에 질린 하만은 에스더를 붙잡고 엎드려 생명을 구해달라고 애걸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하수에로 왕은 어라, 기고만장한 하만이 이제는 내 앞에서 왕비를 겁탈하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하면서 매우 분노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나무에 하만을 매달아서 처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만은 악행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고 모르드게는 선행에 대한 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 에스더는 자기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왕이 유다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만들게 했어요. 이렇게 하만의 악한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땅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듯 여전히 페르시아 땅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돌보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거 혹시 알고 있어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정말 신기하죠? 자, 혹시 에스더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발견했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전도사님이 그 친구에게 정말 거금을 들여서 사과사의 무선 이어폰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비비고 찾아봐도 없을 거라는 거.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성경도 있구나 라는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어떻게 해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성경이 될 수 있었을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페르시아에 남은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책은 성경이 될 수 있었답니다. 성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다닐 때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 과학이었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 자연, 실험과 관찰 과목명이 이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전도사님의 취미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그 과학 관련된 백과사전을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실험들을 따라하는 게 그 전도사님 취미였어요.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그림자 실험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물체를 전구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죠? 물체를 전구 가까이 하면 그림자의 크기가 커지고 물체를 전구 멀리 하면 그림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그런 실험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그 실험을 하면서 그 손가락으로 동물 모양 그림자 이렇게 만들기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전도사님은 참 재밌어가지고 전도사님 남동생들 다 이렇게 앉혀놓고 막 이렇게 그림자 알아맞히기 막 놀이 막 이런 거 했던 막 그런 기억이 이렇게 있어요. 그때 이렇게 만들었던 게 뭐 비둘기, 뭐 그 다음에 뭐 바다개, 그 다음 또 요거 멍멍개 막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더 복잡한 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게 벌써 한 20년 전이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손그림자 놀이 많이 해봤죠? 재밌는 손그림자가 있다 그러면 댓글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그런데 그 그림자 관련된 실험이 참 많은데 그런데 그 많은 실험들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자, 그 공통점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어떤 실험이 됐든지 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빛 그리고 또 하나는 물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 그림자라는 게 빛을 가려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빛과 물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림자만 보고도 어떤 물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에스더 이야기는 꼭 이렇게 그 그림자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책인데요.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서 여기에는 어떤 물체가 있구나 라는 걸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면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하나님이 페르시아 땅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는 게 틀림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에스더서에서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 유다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친구들이 준비한 곡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역사를 다스리시네 주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귀한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희를 붙드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믿음의 간구와 함께 저희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추아 얘들아 안녕. 지난주에 초등부 2부 순서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몰랐던 친구들이 많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아쉬웠어요. 경미쌤 걱정하지 말아요. 이번 주에도 스승의 날 기념 2부 순서가 있어요.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친 친구들은 댓글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라이브 방송 채널로 접속해주세요. 잠깐! 지금 말고 광고 마치고요. 광고도 끝까지 봐주세요. 라이브 방송은 10시 15분에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번 주 암송 말씀 확인해 볼까요? 암송 말씀은 연선으로 촬영해서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지난주 예배에 출석한 친구들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송은찬, 장예진, 김세연, 이윤솔, 남예림, 김태연, 최다니엘, 송민솔, 김재웅, 박성훈, 지원우, 이윤지, 최주원, 김도훈, 김태연, 김지환, 편예성, 이해찬, 고은서, 장예은, 김나은, 김주원, 차승민, 정은선, 김효은, 김예나, 한태민, 정은선, 윤예은, 김정은, 김정림, 박성훈, 장예진, 오하진. 혹시 자기 이름이 빠진 친구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난 금요일 5월 15일 스승의 날이 있었죠. 늘 아낌없는 헌신과 수고로 초등부를 섬겨주시는 신초 선생님 모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초등부 온라인 가정예배는 친구들이 등교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도 유튜브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